네, 그래서 그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것, 달리 말하면 세상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불교가 지향하는 한 점이 있죠. 열반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 자, 세상에 있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의 영역,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 중생들의 영역, 요것을 세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생으로의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하나가 있다. 이거 누진 번뇌들이 부서져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탐진치가 부서져서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 해서 무위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중생으로의 삶의 주소를 넘어서서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완성의 상태, 그래서 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이렇게 보면 있다라고 말해지는 것은 오직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하나 열반, 요거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참 삼법인이나 연기 이런 거는 얼마나 멋있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럴만하죠. 그런데 오온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오직 오온만으로 세상은 구성됐다. 어째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열애가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라고 언뜻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100% 세상을 구성하는 것, 요거 말고는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밖에 없어 라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부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사실 세상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라거나 인도식으로 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서의 브라흐마가 가지는 상나가정이라는 성질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는, 왜? 분신이니까. 그런 상나가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법망경 이래서 자아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삿댕견해, 무아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부처님의 바른견해, 이렇게 보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는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설정된 존재인 창조주의 분신이어서 역시 설정의 선 위에 있는 사실 아닌 이제 이런 자아라는 관점 위에서 삶을 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사실 이런 답을 주는 거죠. 그 아뜨만이라는 것이 설정된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 그러면 그 아뜨만을 우리가 있는 것들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뜨만이 열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상나가정이라는 그 상태는 열반의 상태랑 달라요. 열반은 무상은 가라앉았고, 그래서 고가 아니고 락이다. 또 락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아가 아니라 무아라고 분명히 정의가 되는, 이렇게 아뜨만은 열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열반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뭐야?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뿐이잖아. 그러면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색에 속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그 힌두교 쪽에서는 무슨 소리요? 아니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수상행식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 전체에 속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트만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온 어디에도 이 아트만을 견주어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와는 다른 존재,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오온뿐이다, 100%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열반하는데 열반도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그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런 그 존재성의 측면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이 바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오온이다. 이것의 의미죠.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새겨보면 그야말로 삼법인이나 연기처럼,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온으로 구성된 연기와 열반의 존재성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 중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삼법인의 존재성 가운데 내 삶에서 적용되는, 또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래서 열반은 배제하고 중생 세상에만 적용되는 조건성, 중생에 속하는 내 삶에 적용되는 조건성, 이러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제 이런 점을 보는 거가 중요하죠. 꽃경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꽃경에서는 뭐 경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말하는 자라는 관점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온의 성질,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래서 법을 말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법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법을 말하는 자, 이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부처님이 누구냐? 업을 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이런 식이죠.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업과 결실 있음 말고 법을 말한다라고 할 때, 지금 아마 법은 뒤에 좀 나올 거고, 그런 그 법을 말하는 분이 부처님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그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수업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첫째는 존재, 재범무아의 법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는 불법성 삼보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으로의 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요거 사실 번놓기 쉽지만 경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업을 법이라고 그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의 세 번째 개념은 우리의 삶, 업이 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악업을 요런 10가지 법 요렇게 말을 한다고, 10선업을 10가지 법 요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법을 말하는 자라고 말하자면 그 법은 바로 재범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구체적 삶, 업을 말하는 것,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었죠. 자, 그런가 하면 오온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이제 꽃경에서는 현자들이 동의하는 거, 나도 동의하고, 이제 이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모두에 대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건 없다라고 현자들은 말하고 나도 동의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온은 있다라고 현자들은 말하고 부처님도 동의한다. 그랬을 때 고라고 하는 거,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음에 의한 불만족. 요거는 우리가 잠깐 좀 보겠어요. 없는 것. 없는 것을 말하면 이건 거짓이죠? 이럴 때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이죠. 이럴 때 무상한 것으로의 오오는 있다. 그리고 고고 변하는 것.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과 무상이 대응하고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대응하고 안정과 영원이라는 것이 고하고 대응하죠. 그래서 하여간 고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 그래서 무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안정되고 영원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불만족. 이게 괴로움의 근본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 세 가지 성질로 구분되죠. 어떤 게 있나요? 괴고성, 생고성, 고고성. 그렇죠.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괴자 한동안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쓰더라? 열애되든가? 이런 괴고성. 고성이라는 걸 두카따 이렇게 하죠. 두카따. 요게 괴로움의 성질이라고. 앞에 고 해서 두카따. 구체적인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말하고, 행고성 이럴 때, 두카따는 그대로고, 상카라. 상카라니까, 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형성되는 원리죠. 그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건데 그 조건들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의 성질. 요거 상카라 두카따 해서 행고 이렇게 말했죠. 괴고에서 요 괴는 이게 무너질 괴잖아요. 무너질 괴니까 무너지는 것 측면에서의 고성이라고 척한다. 그러면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이제 원전과 번역본에서 가지는 참 좀 어려운. 나도 처음에 원전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이럴 때 부서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 이거 한문으로 우리가 접했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거야. 그런데 요게 원어가 뭐냐 하면 윗발이 남아 두카따 이렇게 되거든. 요 윗발이 남아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요? 무와 상경인가? 요거거든. 아니짜 두카 윗발이 남아 남아. 그래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들 이렇게 말할 때 요 변한다라는 요게 윗발이 남아를 쓰거든. 윗발이 남아. 그런데 이 괴고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윗발이 남아 두카따 요거거든. 변한다라는 말을 중국에서 무너질 괴자로 번역을 한 거야. 두카따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카라 두카따 이러면 행고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거 조건들이 제어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과정의 불만족이다. 이런다면 괴고성이라는 것은 그런 불만족한 상태,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변해서 다른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사실은 생겨나는 게 불만족스러워도 그런 불만족이라도 그냥 그 상태라도 좀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상태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또 변해가는, 다른 게 되는, 이런 말하자면 행고성에 이어지는 변화에 따르는 또 다른 괴로움, 이런 의미잖아. 이렇게 무상하고 뒤따르는 변화하는 것, 이런 하나의 개념으로 윗발이나마 두껍다 이렇게 쓰이는데, 번역을 무너질 괴자로 하고 나니까 무너진다는 말이 뭐하냐 하는 거에 많이 헷갈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여간 요 원어하고 요 원어가 같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는 쉽게 풀어지죠. 자, 그렇게 괴로움에 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깨닫고 실현한 법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해서 그것이 색수상행식 5번이다. 그래서 세상 로가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아 유위이고 불완전한 존재 상태, 즉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고 고의 영역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5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꽃경이 말하는 오온과 관련해서 보충되는 경으로 아사다 습당 22번 상류다 26번 매력경을 보았죠. 그래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낀띠 까로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아니 내가 스승으로서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배워 알고 실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내가 어쩌겠냐. 요거를 표현하는 중요한 교리 용어가 있죠. 자주 법조. 그죠? 부처님은 가르쳐 준 거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걸어가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구구여내고 어쩌겠냐. 그러니까 유사하게 나오는 게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런 표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정의가 되죠.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세 가지가 이제 정의가 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요 매력경을 공부하면서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봤죠. 그래서 분모, 분의 분자의 값으로 의뢰했을 때 매력이라는 거,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요런 행복, 어떤 것이 주는 행복을 분자해 놓고 그것의 이면에 함께하는 위험, 이거를 분모해 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데 어쨌든 위험분의 행복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경험되는 느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 이런 관계로 보면 분자의 크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분모의 값을 줄여나가는 것. 요게 굉장히 크죠. 분모를 제로로 수렴해 가면 분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 값은 무한대로 커지죠. 네.
이렇게 수학적 표현, 분자 매력과 분모 위험의 값이 수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해 본 거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우리가 제법 좀 잘 접근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도 해볼 수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경에 보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어떤 것이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이 17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12개의 경이 바로 이런 매력 위험 해방.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으로 좀 더 확장되어 나오지만 자라남 줄어듦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이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 거기서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매력이 있고,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 요 위험이라는 게 포괄에서는 무상고 무아인 이런 실상이지만 사실은 또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작은 경 같은 데서 보면 욕계 중생, 이 소유적인 측면에서 소유가 주는 매력이 사실은 작은 매력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은 크다 해가지고 그거 보면 막 소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렇죠. 네. 아니야, 이거는 비유라기보다 네.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경우 이렇게 봐야 되지.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비유처럼 보이지만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소유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 부부 간에 싸우고, 부자 간에 싸우고, 모녀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요게 그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작은 경에서 소유의 위험으로 나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서 그 위험을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놓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 그 소유의 위험을 말할 때는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에,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있어. 소유가 주는 매력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로 소유의 위험이 있어라고 그 위험을 직접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그 소유에 어떤 위험이 있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삶에서 직접 소유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이건 비유가 아니라 경우, 현상이라는 거지. 제가 경을 지금 서로 다른 경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지 모르겠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요거는 비유가 아니라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위험이라고 말하는 괴로움을 직접 겪는다. 소유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괴로움을 겪는 거고, 요거는 마치 부부가 싸우면서 괴로움을 겪는 거와 같은 비유로서 어떤 걸 말한다.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위험의 한 경우, 이렇게 말해지는 거. 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불교 안에서 깨달음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온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 육처 뭐 모든 경우에 다 적용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이어지는 27번경, 매력경 2번입니다. 근데 요때가 이제,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 그 무렵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과 부처님의 날, 그리고 매력, 위험, 해방 두 가지 주제를 말했는데요. 불교의 4대 명절에 대해서 일단 설명했고, 그 다음에 매력, 위험, 해방의 이 교리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매력경 2번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다. 그럼 부처님의 말씀인 거야. 내가 한 실천이 어떤 실천인지 알아? 색수상행식 오온을 대상으로 그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살피는 실천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피는 실천에 의해서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매력, 위험, 해방에 견주어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지혜로서 잘 보았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것에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있다라고 견주어서 잘 보았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매력, 위험, 해방이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교리가 외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만의 우월한 특징. 그러니까 외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 상황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지, 그러나 그 반대쪽으로 그 이면에 어떤 부작용,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해방이 있는지, 요거를 외도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는 특별함이다. 요걸 말해주고 있죠.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하고요. 자, 이어서 28번 매력경 3번입니다. 친밀, 염호, 해방, 그리고 낚시꾼,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보면 매력, 위험, 해방의 교리를 중생의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친밀, 염호, 해방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에서는 부처님이 그거 살피려고 실천했고 알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3번 경에서는 중생들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의 매력이 없다면 그것에 친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매력이 있으므로 친밀하다. 위험이 없다면 염호하지 않을 것이나 위험이 있으므로 염호한다. 해방이 없다면 해방되지 못할 것이나 해방이 있으므로 해방된다. 여기서 매력과 친밀이 연결됐어요. 친밀이 뭐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그죠? 딱가 안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면 이렇게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 친밀하다라는 과정에 의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거죠. 가래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삶은 괴로움의 삶이죠.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무언가 어떤 것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으로 고의 과정을 살게 되는 거죠. 고친밀이라는 거.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매력뿐이라 하면 그런 매력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매력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반대경우로 그것에 위험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에 내가 빠지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염호한다. 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염호라는 것은 바로 친밀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내지 않아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삶, 고멸, 요 과정이죠. 네, 요렇게 매력과 친밀,
그리고 위험과 염오가 대응해서 중생들이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매력에만 치우쳐서 친밀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중생들은 거기서 위험을 보아 염오해서 깨달음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중생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3번경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해방이 없다면 해방되지 못할 것이나 해방이 있으므로 해방됨. 요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사실은 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 당연함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가잖아. 그 당연함에 대해서 당연하게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당연함의 과정을 가는 거거든. 열반이라고 하는 거. 열반이 있잖아. 그 열반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반을 지향할 수 없어서 못 간다고. 우리가 이런 매력과 위험이라는 상반된 가운데서 바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해방이라고 하는 완성의 자리가 있어.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해방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상태를 확인시켜 준 사람이 누구야? 바로 부처님이. 그죠? 부처님이 깨달아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열반이란 개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아 실현함으로써 열반이 사실이다. 있다. 가자. 이렇게 이제 이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표현 해방이 없다면 해방되지 못할 것이나 해방이 있으므로 해방됨. 뭐 지극히 당연한 말장난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존재성의 확인 그것이 우리 삶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그런 측면이죠. 예, 매력, 위험, 해방 요 개념을 꽃경에서 보충해서 보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2장이 끝나고 이제 제3장 깨달음의 재현으로 갑니다.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이러면 제1장에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고 제2장에서 그 사실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이 법이 무엇냐 하는 것이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용례로서 알려졌다면 이제 세 번째 제3장은 이런 깨달음이 부처님만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어쨌든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이 가르침이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삶을 이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제3장은 바로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그래 됩니다. 첫 번째 경은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이죠. 담마 짝까빠 왔다나 숙당 이러는데 보통은 초전법륜경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에는 초자라고 부를 건 없죠. 그냥 전법륜, 법륜을 굴린 경 이렇게 되죠. 네, 이 경의 주제는 그대로 깨달음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5비구를 만나서 최초로 법을 설한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 전법륜경의 시작에서는 비구들이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럴 때 그 두 끝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뭐죠? 맞지마니까야 26번 덕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이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5비구를
이끌어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즉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 4개가 있고, 그 과정을 온전하게 설해주는 경은 85번 보디왕자경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4개의 경을 이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랬고, 그 과정에서 출가해서 깨닫는 그 과정에 일단 이제 출가 이전에 소유적인 삶의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가해가지고 삼매를 닦다가 나와가지고 고행을 하다가 또 나와서 팔정도로서 깨닫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전법윤경의 시작 부분,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두 끝에 접근하지 않는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를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이 중도라는 건 뭐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원어가 필요한 게 중간의 길, 요렇게 번역된다 하면 맞지마 막가, 요렇게 막가라는, 팔정도 이럴 때는 막가라는 길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중도에서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거, 빠띠빠다, 실천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중도, 또 중국에서 길도자로 써가지고 팔정도의 도자하고 구분되지 않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그 실천이란 말,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라는 거, 맞지마 빠띠빠다. 그래서 이 중도가 전법윤경에서는 어떤 역할로 나타나느냐? 고멸도성제의 자리다. 그래서 고멸도성제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고, 그때 바로 그 실천하는 길로 제시되는 게 팔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멸도성제에 의해서 사성제가 정의되고, 또 경은 이어서 고진멸도 각각에 대해서 3번 굴려서 완성되는 삼전 12행에 의한 깨달음의 선언, 이렇게 요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공부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함께하는 5 비구 가운데 꼰단냐 존자라는 분이 이런 설법의 과정, 또 단지 설법만은 아니죠. 우리가 요거 알고 있죠. 보디왕자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5명의 비구와 함께 그 법을 설할 때 3명이 탁발을 나가면, 그러니까 2명이 공부할 때 3명이 탁발 나가고, 3명이 공부할 때 2명이 탁발 나가고, 그래서 가져온 것으로 6이 먹었다 라고 해서 바로 이 5 비구를 아라한으로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과정이 그냥 법을 듣고 깨달았다? 요게 아니고 불특정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지 법을 설했다 뿐만이 아니라 법을 설하면서 그 법에 준해서 수행을 함께 지도한,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하죠. 그런 공부의 과정에서 꼰단냐 존자에게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요거 법안이라고 불리죠. 단맛잡고 고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뜨는 것이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요런 법안이 생겨났죠. 그래서 꼰단냐 존자에게 처음 법안이 생겨날 때 이 법안이 생겨난다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일인 거죠. 고멸의 가능성, 부처님이 깨달은 이런 방법을 내가 뒤따르면 나도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구나 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든 거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구나, 내가 이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뒤따르면, 배워 알고 실천하면 나도 이분처럼 깨달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 시점인 거죠.
법안이 생겼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 사건을 처해서 이제 신들이 꼰단냐 존자가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찬탄을 하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꼰단냐가 이해했다, 알았다라고 감흥을 잃고 그러면서 이 꼰단냐 존자에게 안내하시 꼰단냐. 여기서 안내하시라고 하면 알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PTS 쪽에서는 꼰단냐 존자가 알았다라고는 말하는데 정작 그 이름에서는 6차 결집본에서는 안내하시 꼰단냐, 안 꼰단냐, 이해한 꼰단냐 이런 의미인데 PTS는 그거를 안내하 꼰단냐라고 해서 깨달은 꼰단냐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안냐 이러면 무위의 알미란 말이죠. 그런 이제 차이도 좀 있는데 어쨌든 요 상태는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그저께 말한 거 그지 그 생각이 난 거죠. 네. 나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안냐 꼰단냐라고 해도 이 안냐를 무위의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알미라는 병행하는 말 의미로 이해하면 마찬가지 아니겠냐? 네. 그거는 타당해 보여.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그 안냐 꼰단냐를 해석한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 그래서 번역된 자료들을 보면 요 안냐 꼰단냐를 이해한 꼰단냐라고 번역을 안 해. 깨달은 꼰단냐라고 번역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이건 지지난주였나요? 그래서 이제 보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알미라는 측면으로 번역을 하면 그것도 안 될 건 아니네 네. 싶은데 문제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안 한 거야. 약간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 앞에서 약간 기본적으로 6차 결집본에서는 안냐시 꼰단냐 하는데 PTS는 안냐 꼰단냐라고 그게 다르게 전승된 그 차이를 약간 우리가 짚어보고 가는 거죠. 근데 타당해 보여. 네, 사실은 같은 의미로 했는데 우리 뒤에서 해석하기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번 상류따 59번 무아상경입니다. 아나타라카나 수땅 해서 깨달음의 재현에서 무아의 의미까지 주제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전법륜경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5명의 비구들이 법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별의 가능성에 눈을 뜨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오직 부처님 이끌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이어서 무아를 선언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죠. 그러면 무아가 선언되면서 결론이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 어떤 오온이든 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요게 여실지견 첫 단계의 깨달음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여모, 이탐, 해탈지견 해서 완성되는 이제 그런 깨달음의 완성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실지견, 해탈지견 하면 5 비구의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라는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근본이 뭐야? 번뇌를 부순 거잖아.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라는 요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최초로 5 비구에 의해서 재현되었다. 무아상경의 의미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을 2가지 관점에서 설명했죠. 오온에 대해 아가 아님,
즉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랬어요. 요 아라고 하는 거가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는 그의 분신 아트만에게 뭐야? 설정된 내용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고 모르니까 그냥 그런 자아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설정해 준 거지. 이런 존재는 일단 열반 아니죠? 색수상행식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 이런 판단인데 이렇게 아가 아니다. 근데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본질 완전함을 설정한 건데 그 아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점으로 이끌린다. 1번.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오온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무아를 선언한다. 무아가 설명되는 거죠. 무아라는 거 어쨌든 존재하는 것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거. 물론 무아라고 하는 그 상태가 온전히 불완전함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열반도 무아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여기에서는 무상의 현상을 함께 말하기 때문에 불완전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점으로 이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네, 이런 두 가지로 무아를 선언하고 있다. 사실은 깨달음의 재현에 요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중심이 되는 경이죠.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4번 상류다의 4번 마라의 덧경 1번 해서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열이작의 지와견 이런 관점이 나타나죠. 자, 일단 경이 설해진 시점이라는 측면을 살펴봤죠. 다섯 비구를 만났을 때 부처님이 마라의 덕경 1번을 먼저 말하고 전법윤경을 설했을까? 아니면 전법윤경에서 법안이 생긴 다음에 마라의 덕경 1번을 설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봤어요. 자,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은 마라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내면의 오염원 정도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많은 불교 학자들이 마라라는 개념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오염 상태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는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원초적 발음견에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와 보가 따른다 라는 데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견해에 대한 거부? 이렇게 좀 접근될 수 있는 거예요. 화생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마라라고 하는 존재 이것도 그냥 마음작용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은 경을 보면서 마라를 그런 마음작용 정도로 해석하면 사실은 경을 읽기가 어렵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부처님에서는 중생들의 삶에 지배력을 가지는 자. 그래서 지배력의 으뜸은 마라라고도 나오잖아요. 마라에 대해서 어려운 개념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라라는 존재가 그냥 내 안에 마음작용 정도로 치부하는 이런 관점은 피하는 것이 옳죠. 네, 그 부분 보았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했다. 그러니 그대들도 열이작의와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은 요 말씀 때문에 이 경에 설해진 시점이, 자, 5비구를 처음 만났어. 자, 5비구들이 드디어 반때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같이 앉았을 때, 이때 부처님이 전법륜경을 먼저 설했을까? 아니면 그 출발 자리에서 내가 열의작의 그리고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 두 가지로서 깨달아 부처되었거든. 그러니 그대들도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 삶을 완성해야 돼. 요렇게 말하고 전법륜경을 설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법륜경을 해서 법안이 생긴 다음에 말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나는 앞에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모를 일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부분을 밝혀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간 요거를 경을 묶어 놓은 데는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무아상경 이후에 설해진 건 아닌 것 같아. 무아상경에 의해서는 그 과정에서 아라한이 돼버렸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나는 아라한이고 부처다. 그러니 그대들도 나와 같이 해서 아라한이 되라. 요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여간 전법륜경의 앞이거나 뒤거나.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전법륜경보다, 그러니까 전법륜경을 설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도입하는 말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열의작의라는 거, 또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이라는 거, 여기서 좀 상세하게 설명했죠? 제가 조금 정리해놨는데,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법부님 열의작의, 또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요거 인식의 제어고 행위의 제어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로 4번 상류다의 5번 마라의 덧경 2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전도선언 중생무제. 그러면 마라의 덧경 2번은 설해진 시기는 명확해. 5비구가 아라한 된 다음이야.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 경을 설명할 때는 이제 처음에 왜 전도선언,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자 이래 하셨을까 할 때, 요새 우리가 참 자주 말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슬픔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면 아소카. 그렇죠. 아소카가 누구더라? 그래서 이런 자기 삶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자기 삶이 완성되었을 때 완성되지 못한 삶의 과정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슬픔을 해결해주는, 이게 슬픔을 떠난 사람, 아소카 부분이 그 일 잘하고 계셔요? 해보셔요. 그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불교가 이런 의미로 보면 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보다 훨씬 더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가르침이라고,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좀 개념화되고 절학화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대중들에 대한 접근의 힘이 약해가지고 세계적으로 5번째든가 종교수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자주의 길이 너무 힘들기는 해요. 그냥 믿고 의지하고 타력에 기대는 게 쉬워요. 쉽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지는 성과라는 면이 있고, 그게 또 이제 한면으로 보면은 너무 불교를 높은 수준에서 만나게 하는 측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3가지 공덕행이 있다.
어제도 우리 그 얘기 했죠? 어쨌든 보시와 오계를 지닌 삶이라는 일상이 그대로 그게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잖아. 이런 그 제가자가 일상의 삶, 세간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하늘로 이끌리는 이런 가르침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설법할 때 보시하란 얘기를 못 하겠대. 보시 이야기를 하면 돈 좀 달라는 거로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스님구 그래 하시면 직무유기 이렇게 표현했죠. 직무유기입니다. 출가자가 제가자를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가자들에게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어떻게 그들을 하늘로 이끌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스님이 사심을 배제하고 오직 법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잖아. 불교가 사실은 이렇게 좀 더 세간에 접근된, 참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이 책이 정말 교과서야. 이 책이 공부되면 불교가 높은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알려지는 데 따르는 부작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고칠 수 있으면 자주라는 것이 꼭 기도보다 어렵다라고만 단정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현실이 그러지 못한 거를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뭐 이제 그래서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전도선언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전도선언은 일단 목적은 뭔가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 세상의 연민,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고, 방법으로는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왜 둘이서 가지 마라? 더 많은 사람. 그러기도 하지만 또 그 앞에서 하나는 혼자서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이미 그대들이 아라칸이 된 거야. 두려울 바가 없어. 두려움이 없으니까 혼자 가는 거고,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죠.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낼 거, 역할 분담의 측면이고, 그랬을 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이 퇴보하지 않고 법을 알게 될 것. 여기서 그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어찌 보면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죠? 우리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얘기를 해도 이마에 삼지창을 그리고 쯧쯧거리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뭐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접근되지 못한 사람 모두를 다 법으로서 구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로서 그의 삶을 이끄는, 물론 그 사실이라는 게 보시의 공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법인 연기 팔정도라는 뭐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이 되겠죠. 그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죠. 네,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 요 상가라와 경통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하는, 요게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데려다 주는 거 아니다. 앞장서서 가고, 그러면서 법을 설하면 뒤에 사람들이 앞서가는 스승이 설하는 법을 듣고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요게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의 역할 분담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35번 상류다의 23번 일체경이죠. 원래 여기는 불탐경이라고 하는 다섯 비구 이후에 1000명의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 불탐경을 소개해야 하는데, 사실은 불탐경이 가지는 그 경의 구조적 특징이 뭐야? 활성화된 일체라는 요 구조를 가지잖아. 그러니까 활성화된 일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체경이 먼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의 구조를 보았죠. 자, 그래서 일체경 이러면 일체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일체라는 말 자체가 열반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모든 것이니까 재행해서 오온과 같은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랬을 때 외입처가 나타나는데, 우리 삶에서는 외입처가 뭐 경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요런 그와 관련한 다른 용어들로 접근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내입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해서 내입처가 된다.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보면 일체 삿바라는 것은 12처고 재행이고 오온이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다시 일체는 6내입처와 6외입처를 합해서 12처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거 6내입처는 단수로 나타나고 6외입처는 복수로 나타난다. 내입처가 단수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거죠. 인식 주관을 나 한 사람으로 나의 삶을 설명하는 거고, 외입처는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나는 것.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일체는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으로 활성화돼서 확장되는 지금 삶의 현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 가운데에 그 외입처와 관련, 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영역, 고자라, 외입처, 바히라, 아야따나, 경, 위사야, 상, 니미따, 이렇게 요 부분이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입처의 상대가 되는 세상 이야기를 영역이라고, 또 외입처라고, 경이라고, 상, 니미따라고,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하죠. 그래야 삶이 설명되죠. 그런가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것이 있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 그 욕탐도 하여간 일체라는 게 내입처, 외입처에 의한, 요 내입처, 외입처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내입처라는 공동주관으로의 상태는 외입처라는 그러니까 인식주관이라는 상태는 인식객관과 함께 존재해서 인식작용을 하는 요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반드시 함께하고, 그것에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말하면 활성화된 일체, 이런 거죠. 자, 그렇게 일체경을 보았고요. 이어서 여섯 번째 경으로 35번 상류다 28번 아디따 숫당 불탐경입니다. 여기서 활성요소, 활성화된 일체가 나오고, 이런 활성화된 일체가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말하는 식과 명색과 같은 거다. 식과 명색을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다. 이런 개념. 자, 그래서 1번 활성화된 일체는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순대, 안이비설시의 색성향 미촉법 6개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 30개의 법으로 구성됐다.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에서 식이 생기고, 내입처, 외입처, 식의 만남 3사화합, 즉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기는 삶이 설명되는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촉이 보통 말하듯이 근경식 3사화합이라고 보면 안 되죠.
뭐 아함에서 그렇게 전승되어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지만 니까야에서는 근경식 삼사화합이란 말은 없죠.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기는 삶 이랬을 때 인식주관인 내입처가 인식객관인 외입처를 작의해서 알고 요게 식이 생기는 거죠. 촉으로서 경험하는 거 수가 생긴 거죠.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는 것이 외입처를 아는 거고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것이 외입처를 경험하는 거고 알고 경험하는 요것이 지금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때에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기는 그 자리에 작의, 마나시까라, 의의 작용이죠. 여기서 의는 어떤 의예요? 심의식. 그죠? 심이든 식이든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지시하는 의가 되고 그 의의 작용이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의 내입처하고는 다르다. 그걸 놓치면 이제 유식으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작의라는 거, 의의 작용으로 식이 생기면 삼사화합 촉이라는 요것이 또한 그 수를 만드는 활성 요소. 두 가지 활성 요소가 촉과 작의다. 이 촉과 작의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명색에서 명이 수상사 더하기 촉과 작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형성되는 존재 상태가 이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삶을 말하기 때문에 식과 명색 부다 요것을 활성 존재라고 우리가 번역한다. 하여간 제가 볼 때 진짜 이 두 가지 활성 요소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삼사화합 촉은 근경식 삼사화합이라는 걸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화합으로만 바로 잡으면 어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작의에 대해서는 참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하지요.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작의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 물론 이제 거기는 안이비설신의의 의만 알고 있다고 심의식에서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작용하는 상태를 의라고 부른다라는 이 개념으로 그거는 달리 말하면 마음에 대해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완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의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니까 작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이는 의가 차별화된 의라는 마음이라고 보지를 못하니까 의 내입처라고 보게 되고 그 의 내입처라고 보게 되었을 때 그런 의의 작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디로 가? 유식이라는. 그래서 전오식, 제6식, 제7말라식, 제8아래식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애매함이 있어. 왜냐하면 의 내입처가 이렇게 통합 이런 개념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이비설신을 통합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보통은 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 관계로 본다. 뭐 그래서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이비설신의가 그대로 그러니까 육처가 그대로 육근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 차별성을 못 보니까 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앞에 5가지를 통합해서 아는 뭐 이래가지고 유식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그런 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작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정말로 어려워해요.
법원님은 분명히 아시죠? 이 활성 요소로, 네, 활성 요소로 보신 거 그리고 표현한 거 정말 잘했죠. 굉장한 것 같아요. 그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촉과 자극이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탐경은 뭐니 해도 불타는 거죠. 그럴 때 말하자면 석쇠 위에 삼겹살을 올려놓고 익히는 거야. 그럴 때 그 석쇠 위에 얹어진 삼겹살, 요게 말하면 지금 삶의 현장인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 과정이고, 석쇠의 밑에서 이제 불을 떼야 되잖아. 그 불을, 숯불을 피운다 할 때 숯불에 해당하는 게 탐진지, 탐해불, 진해불, 치해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삼겹살이 탐진지의 불에 의해서 익으면서 연기를 피우고 불꽃을 일으키는 요게 생노사 수비고운해라는 구체적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탐경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불타는 현상을 말해주죠. 그렇게 불타는 현상을 잘 볼 때 염호 이탐 소멸로 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렇게 설명되는 게 불탐경이죠. 그러니까 불탐경도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불탐경의 설법을 통해서 1000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물론 그때도 설법 듣고 아라한이 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째는 38번 상류따의 3번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해서 담마 와디 빤하 숫다 그랬어요. 법을 설파한 자 그랬고, 여기서는 탐진치의 버림을 말하고 치가 무명 더하기 번뇌다 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했죠. 자,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의미,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경, 두 가지 용어가 담마 와디라는 말이 나오고 담마 까티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이어지는 경들하고 함께 보니까 담마 와디라는 말은 부처님을 지시한다. 그래서 그리고 담마 까티까는 제자로서 법을 설하는,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 담마 까티까 제자들의 경우를 법을 설하는 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지시하는 담마 와디는 번역을 좀 바꿔주자 해서 법을 설파한 자 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바꿨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이 꿰어지는 거야.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을 지시하는 말하고 제자를 지시하는 말은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렇게 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탐진치의 버림을 위해 법을 설하기 때문에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이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 잘 실천하였기 때문에 잘 실천한 자 쑥바띠 빤나이고, 탐진치가 버려져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잘 가신 분 수갔다 이렇게 불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갔다라고 해도 벌써 열의 구덕의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지시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탐진치 맛보기 이야기 좀 했고, 8번째로 12번 상류따의 16번은 이제 담마 까띠까 습당이야. 그래서 법을 설하는 자경이랬죠.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과 이제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법을 설하는 자 경에서는 법을 설파한 자 경에서 말하는 탐진치의 버림 요 부분으로 말하지 않고 염오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염오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그 진리를 선언하는 측면으로의 법을 선언함, 설파함 요거하고, 제자들이 이제 당신이 배운 것을 또 남들을 위해서 전달할 때 이렇게 염오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탐진치, 그러니까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의 탐진치의 해소 과정이다. 요건 뭐 우리가 이건 딱가에 대한 우리의 연구, 이거. 자, 이랬을 때 탐진치라는 것이 심의 형성 과정, 심행은 상수라는 이 과정에서의 전도된 상태죠. 여모 이탐은 사마타고 탐진의 해소 과정이고 소멸은 윗바사나여서 치의 해소 과정. 요거는 뭐 부분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리고는 이제 두 단계의 깨달음을 요 자리에서 설명했는데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 야타부 땅 빠자 나띠 있는 그대로 안 뒤 집착 없이 해탈하는 거 야타부 땅 위디 뜨와 아누 빠다 위무또 호띠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여실지견 예리자. 그리고 하여간 요 표현이 많은 경에서 차별되어 나오죠. 야타부 땅 위디 뜨와 위디 뜨와가 이제 알다의 절대체여서 안 뒤에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하는 거.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게 이제 아라한 된 거죠. 해탈지견. 네, 그런 과정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9번째 경으로 22번 상류다의 115번 경이 법을 설하는 자 경인데 염오를 주제로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그 12번 상류다는 그러니까 연기와 관련한 법이죠. 22번 상류단 뭐죠? 오온과 관련된 법이죠. 이제 동일한 주제가 이제 그렇게 차별되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은 탐진치의 버림을 위한 부처님들의 법이고, 이제 12번 상류다 16번 법을 설하는 자경, 22번 상류다 115번 법을 설하는 자경, 그리고 뒤에 나오는 35번 155번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사실은 다 같은 제목이 다 같은 거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있지만 요거는 12번 상류다는 연기된 법들, 22번 상류다는 오온, 35번 상류다는 육처, 요런 법들에 대해서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제자들이 법을 설하는 요거죠. 뭐 그런 구조로 보면 이어지는 경들이 잘 드러나고, 이때 이제 염오라는 말, 닙비다. 요거는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에 의해 소망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심의 작용. 요건 뭐 아까 매력 위험 이쪽에서 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애와 심에서 그 작용성의 억제에 이어 그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수행의 과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거 뭐 그 가래에서의 작용성이면 잡는 알라야고, 심에서의 작용성이면 로바 망이죠. 요 작용성의 억제가 수행은 항상 그런 거죠. 작용성의 억제로서 먼저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겨나지 못한 상태를 이끄는 이런 관점. 작용성의 억제에 이어 그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수행의 과정,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35번 상류다의 155번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지만 법을 설하는 자라는 세 개가 12번, 22번, 35번에 속한 거야. 12번 상류다가 어디 있어? 시간이 다 돼서 상류다니까야 제2권의 중심이 12번 상류다죠. 2년 상류다. 상류다니까야 제3권의 시작이고 중심되는 게 온 상류다죠. 제4권의 시작이고 중심되는 게 6처 상류다죠. 네, 그래서 2권, 3권, 4권에 하나씩의 큰 주제가 이끌고 있다고. 여기서도 지금 법을 설하는 자라는 개념이 2권에 속한 연기, 3권에 속한 온, 4권에 속한 6처, 각
각각의 주제들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게 연결되고 그 앞에 법을 설파한 자경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런 구조를 본 거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대응관계 그리고 활성된 삶과 해탈을 주제로 설명을 했는데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대응관계 요거 뭐죠? 마음은 심의 식이죠. 기능은 믿음 정진이 있지만 사띠 삼매 지혜가 있죠. 그리고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요것이 대응하는 거 그리지 않아도 법부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로.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 보아낸 거예요.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이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 기능과 즉 사띠가 의라는 마음에 대응하고 사마디 삼매가 심에 대응하고 빠냐 지혜가 식에 대응하고 그것이 그대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순서대로 대응하는 이런 관계 우리가 이건 자주 말하고 있는데 요거 사실은 굉장히 잘 정리된 관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가 12처고 오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난 삶의 과정으로의 나와 세상이다.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식과 명색과 대응관계로 대응해서 보면 12처에서 나오는 법이 오온에 속한 수상행이다 라는 대응관계를 식과 명색과 함께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그대로 활성화된 일체이고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 있는 것들. 하여간 요거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되는 것에서 12처로 펼쳐지고 활성화되어 가지고 촉수에 이르는 요런 대등한 연결관계 요것도 사실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할 때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정의했어요. 사마타를 닦으면 심이 닦아지고 탐이 버려져서 심에 따른다. 위파사나를 닦으면 해가 닦아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해에 따른다. 여기에서 보면 오염된 심은 닦아지고 오염된 해는 닦을 수 없다. 그렇지. 그랬을 때 아니다. 오염된 심은 해탈할 수 없다라는 거는 타당하다. 오염된 지혜를 닦을 수 없다라고 PTS가 말하지만 아니다.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6차 결집본이 그렇게 말하죠. 이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로 해서 부동의 심해탈이 완성이다 라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초기불교 경전백선 중에 제3장까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딱 되었군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양량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